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인데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5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인데 교독은 5절부터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한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장에 12장과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를 가도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그리고 제일 마지막 13장 18절에도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을 때의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제단을 쌓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이 오는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와 똑같이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바로의 손에서 사라를 건져내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이죠. 어딜 가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시련이 오는가? 성경은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도 시련이 오는가? 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식구들의 문제로.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라고요. 그래서 13장 5절, 6절 때문에 시련이 오는 거죠. 6절요.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없을 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으니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형제 가운데 우리 형과 재산 분배하는데 주님이 좀 개입해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 눈앞에 있는 재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더 중요한 우애가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며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농사꾼 얘기를 합니다. 그의 곡식이 많이 그냥 수확이 되어서 창고를 더 늘리면서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새로 신설 증설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스스로 영혼을 향하여 독백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 이제는 쉬고 즐기자.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녀석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유산 상속 문제, 재산 다툼의 형제, 동생이 찾아와서 우리 형님과 재산 분배하는데 주님이 좀 개입해달라는 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있으니까요. 우리 믿음 좋은 가정에도 부모님은 믿음 좋지만 자녀들은 재산 싸움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아브라함 가정이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만 애굽에서 나올 때 은근부하도 넉넉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가축 때도 뭐 너무 많고 목초지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툼이 일어나죠.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탐심을 물리쳤습니다. 탐심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 권투할 때 링 위에 올라와서 치고받는 것을 구경하듯이 우리를 쳐다본다. 이 삼촌하고 조카하고 이 링 위에 올라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관객 삼아서 치고받고 해서 되겠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그것을 아브라함은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 부분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들이 관객이 되어서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한 형제 한 나무에서 한 가지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탐심을 물리친 거죠. 그런데 롯은 정반대입니다. 리의 롯이 눈을 들어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시험거리죠.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눈에 보이는 것 오늘 여기에 탐심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절대로 등가 관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영적으로 볼 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런데 눈에 탐심이 있으니까 이게 같이 보이는 거죠. 이게 같이 보이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눈에 좋은 대로 다 취하는 안목의 정욕, 탐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중에 이런 것이 뭐냐? 13절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인 소돔과 고모라 장차 멸망하는 장망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탐심으로 심으면 그것으로 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탐심을 물리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15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내일 하나님이 주실 이 축복은 조카 롯에게 양보한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눈앞에 있는 거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일 저기서 주실 큰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모든 것 다 엎어지잖아요. 성령을 씨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보다 더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다가는 진짜 신뢰한 것 많이 잃어버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을 보다가 내일 저기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려운 일이 반대 급부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곤란 부분을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아침에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 시편 107편 9절에 사많은 영혼을 만족케 하시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요절을 외우는데 찾는 이유는 7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시편 107편 7절. 시편 107편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롯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탐심의 길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는 바른 길 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고 가슴에 안겨주리라고 하십니다. 내 품에서 나가는 것, 손에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 할렐루야. 예. 내가 손에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신 하나님은
갈비뼈보다 더 좋은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하와를 나중에 누가 선악과 따먹게 되었나 했을 때에 이 여자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물하시고 죄가 들어오면은 모든 게 다 헝클어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때로는 롯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는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하늘의 땅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세요.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사람에게 불쌍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길 때에 그 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것을 어느 장난으로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와 같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견고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특별히 아구르의 잠언이 있는데요. 잠언 30장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유일하게 잠언서에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는 잠언 30장 아구르의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여기 하나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께 주기 되면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이죠.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도둑질한 것보다 부자 될 때의 신앙이 떨어집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자 될 때에 신앙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이게 아구르의 잠언의 기도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열매 절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성경은 왜 자꾸 주라 그러냐. 나에게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4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밭에 갔을 때에 곡식 한 묶음 모르고 두고 갔을 때에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2절 보면 떡을 강에다가 던지면 먼 훗날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7번이나 8조각을 내어서 그렇게 던져라. 내 손에서 나가는 것 같이 보이냐.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더 많은 축복의 열매들 되어서 돌아온다고 그렇게 전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손해보는 일 많습니다. 말해서 참아야 되고 숨어 겪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더 신뢰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하기 힘든 거지만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에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누워서 있든지 길을 갈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래서 내 입의 말 하나도 알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 믿음 좋은 가정에도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 시험거리 찾아옵니다. 시험거리. 그럴 때에 롯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기억나게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탁 들려지면 알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롯과 같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장망성에 가서 투자해봤자 다 엎어지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더 풍성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주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또 정리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절대로 부자들에게 돈 많이 벌라고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치게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일은 곤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롯의 탐심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넉넉하고 가정의 화평과 관계를 위하여 손해보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동서남북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신 더 큰 축복, 오늘 여기서는 잃어버리고 양보하고 손해보지만 내일 저기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 우리가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위하여 자기를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심는 걸음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오늘 말씀이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